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자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친히 증거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소문으로 듣게 되었고, 그렇게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님은 자신이 믿고 전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뭔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당신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맞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목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물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많은 무리들에게서 소문으로 들었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은 특별히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체험했고 그렇게 고침을 받았고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슴을 다해서 그 믿음으로 전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핵심의 내용들이 왜 똑같이 체험했는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자기의 믿음과 다르게 자기가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신앙과 다르게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전하는지 그 차이를 세례 요한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이었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행적들은 예수님에 대한 다른 사건과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동일한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선포하시는 메시지를 들었으나 저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볼 수 없었습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들을 수 없었기에 그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오해 없이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똑같은 행적과 똑같은 가르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듣는 사람들은 마땅히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아야 될 것과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 9절을 보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무리들에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아무 볼품도 없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또 그렇게 살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만날 수 있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던 광야와 입던 가죽옷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다면 저들도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아올 때 왕궁의 좋은 옷을 입은 자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나아갔기에 비록 병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만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11절로 12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기서 침노한다는 표현은 영어적 표현에 힘차게 격렬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노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얻으려고 그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침노함의 비밀을 지금도 동일하게 붙잡는 자에게 같은 축복의 비밀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천국의 침노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겠습니까? 이 표현 자체가 우리에게 약간은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죠. 이것은 마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어주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얻게 하여 주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야복 강가에 야곱이 주의 천사와 씨름했던 장면을 아시죠?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가 이제 그만하자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랑 씨름했던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래서 분이엘이라는 지명을 거기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졌다고 표현하시고 너는 하나님이 이긴 자라는 그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신 것입니까? 져주신 것입니까? 야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간절히 사모함을 확인하시고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이겼어 라는 표현으로 네가 소원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침노를 당하는 것도 그렇다고 빼앗김을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져주시고 그렇게 당해주시겠대요. 그렇게 주시겠대요. 빼앗겨 주시겠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희의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한 대로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세상의 위대한 자를 만나기 위해 왕궁을 향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비록 광야로 향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발걸음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우리가 모두 다 신앙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그 발걸음이 광야로 가는 발걸음과 같은, 다시 말해서 세상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든 길과 또 바보스러운 길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세상에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되신 그 은혜를 붙잡는 것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광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을 통해서 오늘의 하루의 삶도 그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삶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욕구만을 만족할 소문으로 들려오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체험과 말씀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남과 사건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